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걸어가는 이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뒤에 아무 증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진실로 우리는 그렇게 걸어나가는 모든 예배자들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나가는 우리의 길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걸어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길 소망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우리의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성령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믿으며 굳게 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으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거라. 하늘과 땅 떠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내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우리가 믿어지는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니 우리는 또 하나님을 잊고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떠올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이 시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새 학기를 준비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전하실 수 있도록 강도사님께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세요. 중고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부장집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찬양팀과 임원단 친구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도록 주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예배의 시작입니다. 분주한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만 집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도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있었던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알고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지난주는 두 인물의 대조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계속해서 낮아져만 갔습니다. 어떻게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하나 더 읽어주세요.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반대로 사무엘은 계속 올라만 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면서 이것의 정점이었던 샌드위치의 정가운데가 바로 25절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이 33절과 34절에서 다시 한번 예언과 같이 나타납니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뤄나가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그 구원의 계획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며 이뤄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점점점 드러나는, 가까워지는 순간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짙어지는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더 하나님을 아는 자로 또 경외하는 자로 자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계시의 점진적 발전 속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요.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네셀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우리 양옆 앞뒤 친구들에게 인사합시다. 샬롬. 말씀으로 든든히 서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아멘. 정말 우리 중고등부가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내가 곧 저주를 내리겠다. 누구에게요? 임원단들에게. 왜냐하면 임원단들이 지난주에 퀴즈를 냈는데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우리 임원단들을. 어떻게 된 거야? 죽을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 저 알고 있었어요 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양보하기. 야, 역시 너는 임원단들을 존중할 줄 아는구나. 맞습니다. 우리 임원단들이 그 높은 격을 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그 사랑과 이해를 양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손을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오늘은 반드시 임원단을 박살내겠습니다. 임원단 박살쇼를 보고 싶은 분들은 퀴즈를 잘 맞춰주시기 바래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두 개거든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땡땡이 떠났다. 자, 이가봇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퀴즈 중에서 와! 임원단 내가 오늘 박살낼게. 오준아, 내가 진짜 박살낼게. 임원단 전혀 선생님 그거는 그런 말 하지 말지. 그냥 내가 박살낼 수 있었잖아. 네가 그 말만 안 했어. 임원단 박살났다고. 자, 임원단이 아니죠.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을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제가요 지금 한 3개월 동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딸 이름이에요. 못 짓겠어요. 더럽게 어려워요. 그건 싫어요. 예, 얼마나 힘든데요. 이름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왜요? 이 이름이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칠까봐. 혹시 내가 이름을 잘못 지어서 초등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요. 이름 짓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을까요? 지난주 샌드위치 때문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샌드위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을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 있는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기로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의 가문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아들은 이가봇이라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난주 월요일 큐티 본문인 사무엘상 4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요,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괴는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으로 빼앗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두 아들과 엘리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월요일의 큐티 본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괴가,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게서 블레셋으로 빼앗겼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자마자 생긴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괴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두 번째는 가드로 이렇게 신상을 계속해서 옮겼는데요, 옮겨지는 곳곳마다 종기가 막 하나님이 막 치셔가지고요, 그 지역 안에,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일어나는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곤 신상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이었거든요.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괴가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날 계속해서 막 파괴되고 꼬꾸라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저주를 보니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이란 게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뭔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돌려보내면 성의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하나님의 더 혼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괴를 되돌려보내면서,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의 수를 따서 금으로 만든 5종기와 5마리 쥐를 함께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잠깐만, 호준아, 널 위한 선물이었어. 죄송해요 선생님.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괴와 5종기와 5마리 쥐를 만든 금 종기와 금 쥐를 옮기는 방법을 맞춰보시면 됩니다.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의 괴와 하나님께 드릴 속건제물을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실어나른 넘치는 모성애보다 하나님의 뜻에 충실했던 이 동물은 무엇인가요? 수요일 큐티 내용이랍니다. 손을 들고 침노하십시오. 임원단 박살쇼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몰라? 자, 손 들어. 그래, 한솔아. 소 정답입니다. 자, 이 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새끼는요, 네, 좀 이따 줄게요. 이 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새끼는요 블레셋 진영에 묶어놔요. 그리고 소는 그 속건제물과 여호와의 괴를 메고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소는요 모성애가 아주 넘치는 동물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박되어 있는 자기 새끼를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봐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소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까지 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간 건 아니고 걸어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하나님의 다스림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괴가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 있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해가지고요, 결국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거든요. 이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이후에 2절에 빨간 글씨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라고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뭐가 찾아왔냐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전까지는 블레셋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었는데 엘리의 가문에서 오는 죄성과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이 순간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이 이스라엘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엘리가 다스릴 때는 점점점 떨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어린 사무엘이 이제는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부터는요, 3절에선 성인이 된 사무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좀 길죠. 큐티 내용 한번 쑥 읽어주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성인이 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 처음 한 명령이 무엇이냐면, 야, 너네 회개해라. 너네가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거다. 너희를 여태까지 계속해서 두렵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죽어라 회개. 진짜 전심으로 회개했대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위협이 찾아오냐면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아까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였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놈들 반역을 일으키려는구나, 이제 우리를 공격하러 오려는 거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리어 치러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32분인데 지금까지 이번 주 큐티만 읽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근데 이런 위협 앞에서요, 8절의 본문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우린 잘 들으면 돼요. 자, 보세요. 위협이 닥쳐왔어요. 무슨 위협이에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위협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행동의 양식이 너무나 놀라워요. 뭐냐면요,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 했던 바로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달려나가서요, 제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기도해줘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줘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엘리의 시대와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라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이 당시는 엘리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엘리가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언약궤로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차이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이 사무엘상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다 쓰자, 하나님의 괴만 있으면 승리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은 모르겠고 그 능력은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전쟁 승리해보자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홈리아 비누아스가 그따위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도해줘라. 누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내 삶을 잘 취하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선 살 수가 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 완전히 상반되는 이스라엘의 고백 통해서 완전히 다른 대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대로 사무엘이 기도했더니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의 경과는 알 수 없는데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건대 이 응답은요, 기도한 즉시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3장 1절을 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가 다스리던 시기에는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시대 때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 순간, 이 사무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스라엘이 다 같이 살아내는 그 순간, 사무엘이 한 번 기도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내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1절 계속해서 쭉쭉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아까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긴박하게 전쟁의 상태로 표현해 줄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겐 그때가 기회였어요. 왜요? 제사 드리고 있을 땐 공격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하려고 몰래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라는 식의 큰 소리를 발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제가 드럼을 치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정말 싫어해요. 귀가 찢어질 것 같아요. 더럽게 귀가 아프대요. 치지는 못하면서. 그러면서 맨날 욕하거든요. 그것보다 더 크고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레소리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엘리 시대 이후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벳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미스바와 블레셋 사이에 있는 블레셋 국경 근처에 있는 도시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완전히 박살을 냈다라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겪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그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 오늘 본문이에요. 진짜 오늘 본문. 그렇게 위대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요, 사무엘이 12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와, 이 에베네셀만 들으면요, 아직도 제 초등학생 때가 생각나요.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때 버디버디 아이디가 에베네셀이었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대단해요. 어쨌든 장난이고요. 자, 어쨌든 이 돌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버디버디 몰라요? 니네랑 진짜 말이 안 통해요. 미안합니다. 인스타 같은 거야. 옛날 인스타 막 미니홈피도 있고 막 그랬어. 싸이월드 이전에 한창 유행하던 거 있었어. 버디버디 내 아이디가 에베네셀 C였어요. 왜냐면 그 장석호의 C부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을 세운다라는 건요, 여러분, 어떠한 사건을 기념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왕의 이름과 왕의 업적을 씁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돌을 세웠어야 되냐면, 사무엘,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격파시키다, 이런 식으로 돌을 세웠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념해야 할 그 돌에 사무엘이 뭐라고 썼냐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거예요. 에벤, 에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에벤이 돌이에요. 에셀이 도움에라는 뜻이고요. 도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사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블레셋을 격파했다라고 써도 이상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사무엘은요, 자신의 모든 공로를 꾹꾹 눌러 담습니다. 하나도 내비치지 않아요. 오히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승리에 이르기까지 다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1%의 높임도 받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기념비를 세워 나가실 때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공격들을 막아내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호시탐탐 노리며 침략했던 블레셋이 이 순간 이후로, 기념비를 세운 이후로 단 한순간도 건들 수 없었던 것처럼. 14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이렇게 기념비를 세울 때요, 우리에게 빼앗겼던, 우리가 소실하였던, 우리 안에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무너져 내렸습니까? 우리가 빼앗긴 영적인 공격들에 빼앗긴 많은 것들이 있진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요,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지역에서 빼앗긴 모든 지역을 되찾은 것처럼, 또 온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통하여 모든 회복과 대적자를 막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이스라엘과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15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짐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5절 16절부터 볼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렸냐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다스림의 형태, 순회하며 다스리는 형태는요, 정말 사무엘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겪기 이전의 사무엘의 삶과 그대로 일치하는 삶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완전한 승리, 정말 위대한 승리를 이루기 전과 후에 사무엘의 삶이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좋은 일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안 봐도 들리는 뉴스가 있을 거예요. 큰 뉴스들. 그런데 그 큰 뉴스들에서 보건대 사람들이 높아져 감에 따라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모 기업에서, 모 정치인에서, 심지어는 종교계에서도 사람들이요, 자기의 승리에 취하고 자기의 영광에 취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다시 타락하는 길로 빠져듭니다. 누구처럼요? 엘리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 사무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영광이 남지 않게 하소서라는 그 고백을 했던 사무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이전과 이후의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높아지지 않아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저 그런 삶에서 그칠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얼마나 낮은 자리에 있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정말 사무엘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엘리와 같이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처럼 죽임을 당하리라 약속받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혜 가운데서 내가 끝까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17절에서는 라마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사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사무엘의 충성스러운 태도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했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이전에 없던 큰 평강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제자훈련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작은 미션, 정말 작은 미션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매일 저녁 감사의 제목을 2가지씩 적어서 공유해 주라. 단 오늘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딴 감사 말고, 물론 이것도 감사하죠. 다만 진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녹여낼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와, 이 친구들의 감사의 제목이요, 저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막 진짜 막 영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가 정말 좌절해서 정말 저 깊은 심연에 빠졌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약간의 과정이 있나? 몰라요. 어쨌든 약간 나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렇게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친구가 한 명 빼고 다였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다 그렇게 하지 않은 친구는 가정 가운데에 점점점 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어지고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진짜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 내용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더니 그 제목이 다시 나에게 뭐가 돼요?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에벤에셀입니다. 영적인 기념비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영적인 기념비로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은 지금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거죠. 내 삶을 다스리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영적 기념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감사의 제목을, 영적인 기념비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대적자의 모든 공격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빼앗겼던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있는 공격들이 다시 한번 복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기념비를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에벤에셀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겠다, 내가 한번 입술로 내뱉겠다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이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나는 여전히 그 다스림 가운데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이 에벤에셀 영적 기념비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바라시는 사무엘과 같은, 그 당시를 살아간 이스라엘과 같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대적자들의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놀랍도록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점 깊어져간 사무엘과 이스라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그 관계가 깊어지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나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힘을 베푸시고요,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기까지 사막에 샘이 솟아오르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감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전쟁으로 이겼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가능케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성경을 한번 읽었다고 여러분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미안하지만 그래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계속 애들을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요, 네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 네 삶이 안 달라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네 삶이 안 달라지면 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움으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다스림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고요,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고서는 나는 어떠한 대적자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무엘은 점점 낮아져 갈 때 다시 예수님을 높이신 하나님처럼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를 찬란하게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며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요,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본문에 나왔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소와 같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스림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자 더욱더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자가 내가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다스리는 인도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의 영적 기념비를 세울 때 그 기념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지키신 것처럼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적자를 막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빼앗긴 영토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더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에베네셀 영적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문화와 악한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시고 우리가 그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시며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빼앗긴 문화와 세상의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미 빼앗겨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문화와 세상의 많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사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사 그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그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며 대적자들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그때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수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의 영적인 기념비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초가 되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원한 안식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많이 없네. 학생들이 어디 갔을까? 자,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예배는 대면으로 실시되며 녹화본은 예배 끝난 후에 업로드됩니다. 자, 수련을 위한 기도 계획을 세워주시고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련회가 있죠? 이번 달에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동계 수련회. 자,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동계 수련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선배들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믿음을 갖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기독 학생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죠. 자, 그 다음에 소천 우리 남경원 학생의 친조부께서 소천하셔갖고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보시면은 유로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3월 5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됩니다. 자, 재개되는 것 성찬식, 세례식, 찬양대, 외부 수련회, 자, 이런 것들이 재개되니까 참조하시고, 자, 마스크는 자율이니까 가급적이면 쓰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미모에 자신이 있다, 그런 사람 벗어도 돼. 알았지? 예. 호준아, 너는 계속 써. 알았지? 자, 참조하시고, 다음 6번. 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건 뭐냐면은, 자, 평등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누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좋은 법이긴 한데 여기다가 나쁜 법들을 끼워 넣었어. 어떻게 보면은 이 나쁜 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좋은 법들을 넣는지도 몰라. 자, 여기서 악법이 뭐냐면은, 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동성연애자. 네? 동성연애자. 자,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은 만약에 식당에서, 자, 우리 식당은 동성연애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하면은 법에 걸리는 거야. 그럼 처벌을 받아. 자, 이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이 동성연애가요, 아름다워 보이죠? 상당히 더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상상해봐. 자, 누군가 남자 역할 또는 여자 역할을 해야 돼. 거기서 일어나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자, 애도 못 낳는 것들이, 그죠? 또 제3의 성, 뭐라 그러죠, 그거? 예, 그네들은 애를 못 낳죠,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제3의 성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여자 같아도 남녀는 남자야. 호중이 봐봐. 얼마나 귀여워. 그래도 쟤는 어엿한 남자란 말이야. 응? 그지, 호준아? 좀 있으면 이제 수염도 나고 힘도 세지고 이제 키도 크고 의젓해질 텐데, 그지? 근데 지금 난 여자 같은 거 난 잘못해놨나 봐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여러분들은 아직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오버하지 마. 맞지? 자, 2월달 생일 나와 있죠. 혹시 여기에 이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은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생일자 혹시 누락되신 분 없나? 앞에 보시고, 내가 생일인데 안 챙겨줘서 서운하다 그러면 나오시면 됩니다. 자, 2월자 생일 교사 선생님은 이제 김성혜 선생님 계시고요. 학생 정연이, 남정연, 최한나, 안용태, 이혜은, 이찬서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 이제 날짜 적어놨으니까 혹시라도 지났지만 축하를 못 해줬다 그러면 생일 축하했었어. 그리고 아직
오지 않는 친구들은 이제 와서 이제 그날이 되면은 이제 같이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용태가 오늘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아무튼 다 나와 주셔야 되시거든요. 이거 선물 받기 싫다. 그럼 안 나오셔도 됩니다. 다 제 겁니다. 그럼 네 나오시면 됩니다. 네 나와서 생일 축하 노래 듣고 받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한나는 안 나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선생님도 안 나오시면 되는데 부끄러우시나요? 그럼 제 겁니다. 빨리 나와 주세요. 나와 주셔야 됩니다. 생일 축하 노래 반주해 주시는 네. 반주해 주시는 걸로. 네. 자, 아시죠, 다들?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문화상품권이로. 아니요. 이제 각 공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광고가 있나요? 네, 잠시만요. 그 부장님 선생님께서 교사 카톡방에 올린 것처럼 그 각 반별로 그 수련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기도 릴레이 뭐 기타 등등의 것을 기도 프로그램을 마련하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공과 공부가 다 끝나면 아래 1층에 가면 마당 쪽에 아까 말했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받는欄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각 반별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